사무엘하 1장입니다.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완전히 딱 갈라지죠.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죽는 이야기, 그 사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는 기름 부음을 받지만은 연단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이죠.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관을 받아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를 사무엘하는 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이 다윗을 접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 다윗 시대를 다윗이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온 이스라엘은 이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자나 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진에 있었던 자나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을 얻게 하셨음에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다스립니다. 은혜의 법이 다윗 왕국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 그 나라를 다윗이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제일 첫 번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왕으로서 이제 정말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왕관을 갖고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 은혜의 법이 나를 온통 다스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이 말씀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나의 시대를 여는 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되니까 사울의 왕관이 다윗 수중에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 심령이 준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할 그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주신 그 비전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일어나는 일은, 다윗이 사울을 놓고 울고 있습니다. 요나단을 놓고 우는 것은, 그 죽음을 놓고 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울의 죽음을 놓고 다윗이 운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우린 잘못하면 이 악의 눈물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사울이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됩니까? 이 사울의 죽음은 정말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하고 기뻐해야 될 그 일인데, 사울이 죽는데 그 사울의 모든 장점들을 칭찬하면서 애가까지 지어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되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왕관을 받아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정말 이스라엘에게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공을 세워서 적진 속에서 참 공을 세우고 살고자 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막으시고, 그리고 모든 게 완전히 없어진 거지 중에도 산 거지.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자기, 동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서
모든 게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왕관까지 이제 내 손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놓고는 사울을 보면은 사울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는데,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질 못한 거예요. 선택은 항상 우리한테 있습니다. 사울이 선택한 것은 바로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 자연적인 사람은 절대 감당치 못할 그 은사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직분들, 이런 것을 주시니까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하고 그냥 썩어버립니다. 다윗 자신도 마찬가지 썩어버렸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완전히 자기도 썩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회복시키니까 자기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잘못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었던 그것이 또한 은혜였던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반면교사로 삼을 사람이 없었어요. 초대왕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실수를 다 했는 겁니다. 바로 그 사울을 놓고 다윗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는 은혜로 그런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울은 초대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사람도 없이 그대로 그렇게 모든 인간이 다 저지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칭찬받는 여기에 이유도 있어요. 그 나라에 아무런 법도도 없고 그 제도도 없고 하는 그런 곳에 전부 소견의 좋은 대로 사는 그런 사사시대에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의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조직 가운데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갔던 겁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런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딸들아,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장이 밖이나 전장터에 나가서 사울의 지도하에서 싸움에서 계속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해서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니까 그 전리품들을 여인들이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그 금장식들을 옷에다 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나라의 전공을 많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실제 이들은 전투에 잘 싸웠다는 겁니다. 적들과 싸워서 패했으면 살아남질 못했는데 지금까지 전투에서 피하지 않고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도 어떤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까? 그 병기든지 하나고 그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적진 그 가운데 기어올라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싸웠던 사람.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하고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은 앞장서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왕. 자기들 전쟁에 인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싸움 잘하는 그런 왕이 자기들한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사울은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전쟁이 나면 사울이 항상 앞장서서 그렇게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바로 그 앞장섰기 때문에 적의 예봉이 쫓아와서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일반
다른 왕들처럼 저 뒤에 병사를 내보내고 왕은 저 뒤에서 앉아서 이제 지인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는 않겠죠. 피하면 먼저 도망을 갔을 겁니다. 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그 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그 목숨을 정리하실 것이라. 나중에 전쟁터에 죽게 하거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다윗이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한 것을 알고 다윗은 그의 죽음을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죽음.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앞장서서 싸움을 싸우고 백성을 위해서 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좀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슬픈 죽음인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래 전쟁도 잘하고 그 백성들도 그냥 공포정치를 했던 간에 그냥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빨리 정리할 걸 정리하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마귀한테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마귀한테 쓰임받던 그런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놓고 이 다윗이 이 조가를 불러가 애가를 불러서 노래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자기가 똑같이 저리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눈물이 나오지 않아야 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가 빠진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울을 위한 조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 왕관을 가지고 온 이 젊은이를 왜 죽여만 했을까? 얼마나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전쟁은 피했다 하지만은 여러분 자기도 그 전쟁에 이스라엘 상대해서 싸우려 했던 다윗이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그러려 했던 자기인데 그 전쟁을 이기고 왕관을 그 어떤 한 젊은이가 그 사울 왕의 목을 베고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걸 갖고 왔는데 그럼 그걸 놓고 상급을 줘야지 어떻게 그 젊은이를 죽일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같이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린 그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가지고 왕위에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아말렉을 가거든 진멸해가 하나도 짐승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해라는데 사울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준행하지 않았던 그 명령 때문에 그 아말렉 젊은이한테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자결했다 그러죠. 자결해 죽은 것을 보고 무기 든 자도 같이 자결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보니까 사울 왕이 아직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창을 기대고 일어나가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이 그냥 쓰러지기만 하면 이제 죽을 사람이다. 그만큼 중상이 심했던 사람이라는. 그러면서 자기를 죽여달라니까 그래서 죽이고 금관하고 이거 팔찌를 빼가지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죽었는데 빨리 숨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주위를 돌아본다고 그냥 죽의 힘을 다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근데 만약에
적이 다가오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온갖 모욕을 주면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젊은이가 오니까 한 젊은이 자기 그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오니까 나를 죽이라. 그래가지고 아말렉 청년이 그를 확실하게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다 있는 걸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다윗한테는 이 청년이 사울 왕을 죽인 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아말렉 사람이라는 겁니다. 임금이 왕관을 받는 다윗이 제일 먼저 했는 일은 뭐냐면은 신상 필벌에 대해서 그 청년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서 바로 그 아말렉 청년한테 답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관을 받는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말렉 청년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일.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바로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 법이 되도록, 이 은혜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준비되어진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만 준비되어지면 왕관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처럼 왕관이 오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 나한테 철천지 원수도 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은혜가 빠지면 나도 똑같이 저런 사람처럼 되고 저보다 더 심한 사람처럼 된다. 적어도 사울은 자기 나라에,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하지 않은 그 나라의 원수가 되어서 적의 앞잡이게 돼서 공을 세우려고 나갔던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리까지 타락을 했던 겁니다. 사울은 그래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적들과 싸우지만 다윗은 더 타락한 자리까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은 정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빠진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자리에 들어갈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한테 지금 왼수 노릇하고 있는 저 사람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어집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만 알면 나보다도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로 안다면은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게 되죠. 다윗이 이 사무엘하를 자기 시대를 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은혜의 세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각자를 통한 우리의 시대, 즉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는 그 시대가 열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생각할수록 우리 가슴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건지시면서 우리가 생명 안에 왕노를 하도록 그런 놀라운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바로 이 은혜의 법, 이 생명의 법이, 이 사랑의 법이 마음을 온통 지배할 수 있도록 주 앞에 활짝 열린 마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바로 이 은혜에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내가 없어지고 오직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